제라고 하는 것은 법제자와 같은 뜻이야. 상천지제. 상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천의 법이라고 하는 무성무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이 말이야. 에? 상천의 지제라는 게 뭐냐? 봄이 되면 따뜻해가지고 꽃을 피워주고 여름이 되면 실록을 하늘과 땅이 무성하게 해주고 가을에는 서리가 내려가지고 낙엽이 지게 하고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눈이 쌓이게 하고 그 무슨 놈의 소리 냄새 내가 무슨 겨울이 온다 통보를 하고 봄이 오니 꽃이 핀다 이런 통보가 없어. 그렇지만 그 자리는 소리도 냄새도 느낄 수 없는 것. 그건 뭐냐? 우리 본분 나이 마음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우리 본분 나이. 상천지제란 말 우리 본분 나이 마음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가 우리 마음이다. 천지의 마음속에서 천지도 다 벌어지고 내 마음이 주인공이니까. 상천의 법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지의 가장 지극한 정치다. 그런 얘기야. 지라는 말은 지극한 정치다. 소리와 색깔을 성인의 정치는 크게 여기지 않아요. 소리와 색깔로 백성을 교화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화하는 중에서도 말자다 이 말이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밝은 덕은 가볍기가 털과 같다. 비유를 해보자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털인데 그렇지만 털이라고 기시를 하면은 짝이 있어 털. 그렇지만 명덕이라는 것은 짝이 없어. 상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바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 정치를 해서 사실을 운행하는 천지의 그 용심 쓰는 마음 자체가 바로 군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용심법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여기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털을 먹으니까 짝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응? 뭐의 이유는?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원래 밝은 덕을 지니고 있어. 무명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밝은 덕을 어떻게 비유를 할 것이냐? 밝은 덕을 어떻게 비유를 할 것이냐? 이 세상 물체 중에서 제일 가벼운 털에다 비유를 해보자. 명덕하고 털하고는 비유가 될 수가 없잖아. 이해가 되나? 털은 있는 것이고 명덕은 추상명사니까. 가을에 아주 부드러운 털을 우리가 연상할 적에 이 세상에서 있는 물건 중에서는 제일 가볍고 제일 부드러운 털을 한번 연상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성인의 가지고 있는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밝고 부드럽고 비어있고 청정하고 그것을 어디다 비유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털이란 말을 비유를 얻은가? 털은 의미가 없어. 털이라는 의미가 없어. 비유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원각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허공에다 비유를 하지만 허공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허공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그렇지만 이 지구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것이 허공이고 우리 마음도 찾아보면은 지금 건강하게 우리가 듣고 있지만 찾아보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잖아. 온선이 그렇지? 그렇지만 허공하고 우리 마음하고 비유를 하지만 우리 마음이 허공의 비유를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이 세상에 허공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냐?
허공은 낮은 데는 높은 데나 꽉 차 있는 게 허공 아니냐. 우리 마음도 이 우주에 꽉 찬 생명이 전체 덩어리란 말이야, 마음이. 허공이라는 말을 기시 비유를 했지만 허공은 신통방광을 못하잖아. 우리는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통방광을 하잖아. 덕일이는 시비과로 방광을 하고.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긴 하지만 허공은 신통방광을 못하잖아. 감사기만 하고. 우리 마음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 우주가 선으로 이 우주가 악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잖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가사의한 거야. 이 세상에 어떤 거라고도 비유할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낮은 데나 높은 데나 꽉 차 있고 그렇지만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허공, 우리 마음도 허공이라고 얘기하지만 허공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면 허공 자체가 뭔 줄 모르지만 마음에 쏙 들어오잖아. 들어온다고 해야 되냐 어째야 되냐. 허공은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지만 우리 마음은 찾아보면은 없고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 금강경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 육아에서는 허공 얘기는 잘 안 해. 명덕, 밝은 덕, 부드럽고 청정하고 비어있고 그 명덕을 박성인 누구나 다 가지고 갖춰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명덕을 어디다 비유해야 되느냐. 부드러운 면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에다 비유를 한번 해볼까. 그렇지만 털이라고 생긴 것은 짝이 있고 동류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만 명덕이라는 것은 끊어지는 그 진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짝이 없잖아. 진리가 두 개로 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에? 하나의 생명의 모습인데 그러면은 명덕은 가볍기가 털과 같는데 같다라는 것은 털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가져온 것이지 털에는 의미가 없어. 알겠어? 예. 알겠어? 회주에서 소가 어떻게 됐어? 익주에서 말이 어떻게 됐어? 어디 생명이 사람한테만 있고 말이니 돼지니 생명이 없는 건 아니잖아. 예. 성인은 모든 삼남만상에 광물질 같이 다 생명으로 다 보고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성인의 살림살이고 우리는 땅덩어리를 쪼개고 가지고 내 것 네 것 부동산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동선이 서동이니 이데올로기니 뭐 이래가지고 싸우고 지고 볶고 각기 저그들 이해야만이 민주주의고 저그들 이해야만이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오직 지구 종교 이어야만이 세계의 어떤 종교가 통일된다 기딴 소리 하고 있는데 공의 이치 마음의 이치를 모르면은 둘로 하느님하고 자기하고 둘이 관계, 중생은 종속관계, 기딴 것 가지고는 세계 평화가 될 수가 없어. 신도 우리가 막 만들어내지, 막 만들어내지 신도. 그러니까 덕유여머라. 덕은 비유해보자면 털과 같다. 그건 비유는 비유로서 끝내버려야 돼. 반야바라미를 뗏목에 비유한다고 금강경에 나오잖아. 그렇잖아.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고 뗏목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건너가는 건데 부처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저 언덕에 이르러 가는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비유여. 배를 타고 한강 건너 가지고 그 배가 아깝다고 인사동에 짊어지고 종로 삼거리 너거리 다니면 어떻겠냐 덕이니. 배 건널 때 물 건널 때 필요하지. 배가 조개사 그 배를 짊어지고 돌아다녀봐. 비유는 비유로서 끝내버려야 돼. 손가락을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잊어버리고 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가리키니까 손가락에 집착이 돼가지고 손가락이 달인지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달도 모르고 지 손가락도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다 비유야. 비유는 비유로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응? 우리 부처님 49년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어서 49년 동안 비유를 잡고, 응? 예, 없을 묻자고 아니 빗자고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응? 거기에 얽매이면 불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얘기야. 명덕이라고 했으니까 그 명덕이 뭐냐 이 말이야. 백성을 부드럽게 해주고 백성을 밝게 해주고 누구나 다 성인이 가는 그 자리에 명덕을 품고 가는 그 성인의 자리는 백성이 교화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안정을 하고 다 자기가 연임금과 순임금이 될 수 있던 명덕을 지녔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심어줘 가지고서 자기가 다 진리고 자기가 다 주인공의 그 자리. 예. 너무너무 경쾌하니까 털을 비유했지만 털이라고 하면은 짝이 있지만 털도 아니다 명덕은. 예. 그 자리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 어떤 본분 라인의 힘에 의해 가지고서 봄, 여름, 가을 사시가 운행되고 이런 것들 무슨 색깔이냐 예고가 있냐 절대 끊어진 그 자리에 의해서 그런 정치만이 지의 가장 지극한 정치고 소리와 색깔로 쌓아대는 것은 정치 중에서 말이다. 그런 얘기. 우리 부처님이 자북에 앉아있는 모습은 성과 색이 끊어진 자리야. 성과 색이 끊어진 자리를 수고리가 냉큼 말아차리고 희우세조라. 부처님은 자북에 앉아서 성과 색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리 모습으로 중생을 교화를 했고, 그 부처님이 성과 색 입 밖에도 내지도 않았는데 수고리는 그걸 알아차렸다 이 말이야. 여기 금강경이 앞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거야. 또 딱 외워놔. 섣불리 중이 고마 참선 좀 10몇 년 20년 하고 저 공부 많이 한 유교 선비들한테 달라들다가 개코 다쳐. 무식만 늘어나고 애미애비도 없는 졌다고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큰 코 다쳐. 여의 명덕하노니 부대 성리 세기로라. 자왈 성색지여 화밀에 알려라. 시왈 덕유여모라 하니 모유유른 이언이와 상천지제 우성무추라야 지의라. 지의라. 알아듣겠어? 산중에서는 우리가 다 내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한달 맛을 들여야 돼. 그래야 피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모든 모습이 내 모습으로 등각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 말씀하고 수고리던자 어떻게 머무르면 어떻게 한국받는가 그런 얘기가 종경스님 입장에서는 사또 지나가고 난 데 나쁜 소리다. 절대 그 자리에 어떻게 머무르고 절대 그 자리에 어떻게 마음을 한국받고 절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비바시 불 때에 발심을 해가지고 산이 들이 되고 들이 산이 되고 세 번씩 표현해가지고 선정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결국요 당태종한테 쫓겨난 그런 비바시 불 때 발심한 승려같이 그렇게 돼버린다.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적어준 선시를 외워서 이해가 되고 소화시키면은 경중에서 경가운데서 야부 스님이라든가 종경 스님이라든가 저 벽암록이라든가 전등록이라든가 이런 경기록이라든가 그런 말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서로 그렇게 가구가 되어서 기쁜 맛을 알는데 너희는 그런 데에 정신이 없고 공부가 저 뭐냐면은 그런 쪽으로 공부가 당연히 안 돼 있어. 그냥 누가 화두 들고 좀 의심이 맺히고 하면은 자복에 앉으면 그냥 빵빵 뚫리는 줄 알아. 예. 그 무슨 참선하는 것이 무슨 또 사업하는 후기사업, 벤처사업인 줄 알아, 형들이. 예. 예. 저건 경허스님이 지은 문집에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나는 저 개성 글이 너무너무나 가슴에 매아치고 닿는단 말이야. 가리라는 말은 요즘 선사들이 물론 갈 자체가 자기를 통탄하는 자갈도 있고 다른 사람의 허점을 공경하는 타갈도 있어. 자갈, 타갈. 그렇지만 그 갈 자체가 다른 사람의 허점, 자기의 허점을 몽땅 묶어가지고서 쓸어버리는 칼도 있다 이 말이야. 갈. 아무나 그냥 갈갈할 줄 알아. 그냥. 갈갈하면 요즘 선사들은 너무 갈갈을 많이 하니까 가래가 막 목에서 넘어오도록 갈갈한단 말이야. 아무나 갈갈을 해. 아예 50년대나 60년대는 갈이란 말을 별로 안 했어야. 근데 70년도 80년대 이후에 왜 조실 선사들이 갈갈을 했었는지, 갈갈을 했었는지. 아이 그러면 갈하고 나면 뒤치다거리가 잘 돼야 되는데 뒤치다거리가 잘 안 되는 갈갈은 그건 뭐냐, 다 쓸어서 내버려야지. 갈이라고 하면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 칼하니 물이 소리조차 끊어지고 산중에 물이 흐르잖아. 갈하니 산중 물이 소리조차 끊어지고 그 영감이 시를 참 잘해야 경허스님이. 시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본분나인 입장에서 시를 그렇게 내면적으로 끌어올리는지. 초이선산 문집을 내가 보면서 초계 선생님한테 보이니까 그건 뭐 그런 글은 나도 할 수가 있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경허집을 내가 보면서 이렇게 시부제를 몇 것도 갖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는 잘하네, 시를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선비가 저렇게 깡알있는 본분나인의 깊은 뜻을 예측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기대가 클는지 모르지만 경허스님 문집은 글이 얼마 많지도 않아. 번역이 안 되는 거야. 경허스님 글은 번역이 안 돼.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다 지 색깔만 표현해줬지 경허스님 색깔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 저 어른은 우리같이 어려서 13살에 출가했지만 장자 재물론이라든가 소요일장이라든가 무려 5,000번을 읽었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기껏 해봐야 그거 내 7편 100번씩 외워서 다 외웠지만 그 어른 머리에 장자 재물론을 5,000번 읽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 너는 한 번도 못 읽고 강의를 해줘도 모르는 주제인데 어떻게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시비를 하고 그냥 시비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냥 상대방만 보면 물어뜯느냐 이 말이야. 꼬리 내려야 돼. 갈 하면은 이 세상에 소리는 다 끊어져 버려야 돼. 몰근이처라 그래. 몰근이처. 수자로 생활하고 절집안에 서면은 귓뿌리가 빠져버려야 된다. 귓뿌리. 몰근이. 뿌리 근자 귀자. 귓뿌리가 빠져버리는 곳이다. 귓뿌리가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본분나인하고 대화를 나눈 거기 때문에 시비가 닦는데 이놈의 귓뿌리가 안 빠지니까 밖에 소리에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좋은 소리는 해해, 나쁜 소리는 들들 끓고 잠 못 자고. 더 그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아들, 딸 데리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하도 그 상황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체념을 하고 말하지만 이 중은 혼자 독신성이다 보니까 평생 시비라.
기쁘리처럼 말은 귓뿌리가 빠져야지 중노릇을 제례한다는 소리를 참 했어 우리 갈보니까. 귓뿌리가 빠져버려야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듣고 이러쿵저러쿵 파장이 오고 그건 뭐냐? 좋은 소리 듣고 왔다 갔다 내 마음에 하는 것은 그 기생이지 뭐냐 갈보지 뭐냐. 화대 많이 주면은 서비스 잘해주고 뭐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거울같이 청지하고 막는데 마음의 그림자가 무명에 덮여가지고 우리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항상 엉겨가지고 왔다 갔다. 절에 우리 일찍 오니까 덕숭산 가니까 귓뿌리가 빠져. 저번 스님 하면서 귓뿌리가 빠져. 멀분이 있죠. 귓뿌리가 빠져. 소리에 쫓아다니는 시비 소리 귓뿌리가 빠져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시비에 왔다 갔다 하면 언제 공부하냐? 갈하니 물이 소리조차 끊어지고 이런 데는 이 화자는 화평하다로 화자가 아니고 천치사야. 소리 명사 앞에 소리를 수식해주는 전치사야 되는 거. 번역을 모두 잘 못해. 다 해봐도 저렇게 번역을 안 해. 저건 우리는 나는 옛날에 일본에서 일본 동대에서 강의하는 우지지마 덕부지라고 그 동양의 한문은 다 빼봐도 문법 뽑아놓은 것을 어려서 우리는 다 봤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저자는 저런 데는 천치사 물소리조차라는 말이에요. 물소리조차 끊어지고 칼나니까 이상의 시비소리는 뿌리까지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선사의 칼소리에. 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갈이어야 되지. 됐다 그냥 가르치냐 택택하는 갈이 아니야. 칼하니 물이 소리조차 끊어지고 조차 끊어지고 적자는 본분 나이를 가리키는 저놈이라고도 표현을 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격으로 쓰여져 한문에 보면.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 법철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냔 말이야. 그것도 생각 안 해봤냐? 어이가 완에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는 무서워서 같이 얘기도 못하겠다는 왜 사람이 무서워 이놈아? 본성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뭐야? 어지간히 무서운 것 같아 물어뜯냐 이놈들아 만나면 이놈아. 정명이는 사람이 무서운 게 뭐야? 사람과 다르면 뭐냐? 고수를 만나는 게 제일 무섭냐? 이놈들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덕이 뭐야? 안 보이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야. 그거 다 구경시식하고 천도식하라고 하니까 무경 대통령도 다 천도식하러 오잖아. 귀신을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당신 아들 귀신 붙었다 하면 용사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냥 덜덜덜 다 떨어. 우리 아들 다 베린다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야. 알겠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냐? 사람은 지 모습이고 같이 친해져야지. 바보 쪼다더라.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야. 그러면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건 뭐야, 정명이? 귀신이 또 귀신을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모르겠어? 귀신이 귀신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저 적자.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적이란 말이에요. 저 서재라든가 옛날 선비집에 보면은 저걸 황토 글씨를 써가지고 엄나무를 비어서 그 위에다 이렇게 걸어놔. 서재 같은데, 에? 소원 같은데 적이라. 귀신이 잡귀신이 범집을 못하게. 에? 귀신 때려 잡아먹는 것이 적이야. 에? 에. 적이란 말이요. 사람은 색깔이 있지만 귀신은 색깔이 없잖아. 그렇죠? 에? 유색신, 무색신, 금강경에서 그렇잖아. 에? 색깔이 있는 몸은 뭐냐? 우리 몸뚱이가 색깔이 있는 몸이고 색깔이 없는 몸은 뭐냐? 귀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귀신은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 인간의 눈깔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있고 똑똑하고 끄떡끄떡하면 창원이 하나 딱 발라놓으면 저 밖에 걸 못 봐요. 우리의 어떤 지각이라고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약하고 어리석은데 욕심 피우면 천하를 다 퍼물라. 문 앞에 귀신이 있는 것도 몰라. 응?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적이라고 해. 적을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적을 본 것 같아. 응? 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때려잡는 것이 적이라는 귀신이야. 있는 것 때려잡는 것은 귀신이고 귀신을 때려잡는 것이 적이니까 그러면은 선사가 법상호에 알아가지고 척 하면은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사라지는 응? 전체 다 사라져버려. 에? 전체가 텅 비어있는 부처님의 부자이자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경은 스님 저 영감쟁이가 저런 걸 저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시로 적어놓은 거 보면은 참 영감쟁이 아주 참말로 그 영감쟁이 생긴 자 손이 7개고 다리가 8개요. 경은 스님 같은 그 이후에 뭐 다른 스님들 글 보고 뭐 그러면 지질구려서 신심이 별로 안 나. 적하니 산이 그림자와 아울러 없어진다. 병자도 전는 전치사야. 그림자형 소리성 앞에 나오는 아울러 형자 그림자조차 그림자와 아울러 비 적하니 있는 모습 그림자까지 다 비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여. 텅 비있던 본분 나인짜리 성색이 다 끊어져 버렸잖아. 성색이 저 금정산에 오나도 척 한번 해봐. 갈 한번 해보고 싹 씻어내려버리지. 아주 소세하니 아주 그냥 싹 쓸어내버려. 적하니 산이 그림자마저도 사라져버려. 뭐겠어? 부처님의 부자이자 모습이지 뭐냐? 성령 통신하리라. 소리와 그림자가 몸을 통째로 엮어 놓는 살아남을 활로다 이 말이에요. 활로. 산 그림자도 없어져 버리고 소리마저 다 끊어져 버렸을 적에 절대 평등의 이치에 비로소 내가 안주를 하고 수행을 했을 적에 삼남한상의 차별의 모습은 전부 조사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환원이 된다는 거야. 성색을 떠나서 또 성색을 떠나서 차별의 세계를 떠나서 평등의 모습을 찾지 말라는 소리야. 그렇잖아. 한번 부정하고 부정하는 놈까지 부정하면 그것이 긍정으로 살아나듯이 절대 평등으로 와가지고 다시
차별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이 도인의 살림살이고 부처님의 살림살이고, 에? 지금 중화금기를 위해서 수보리가 희유합니다. 세존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차별적으로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이렇게 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와 색깔이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소리와 색깔 그 자체가 바로 절대평등의 이치를 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덕인이라는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덕인이가 존재한다는 그 부정한다는 그 마음까지 부정해버리고 절대평지 후에 덕인이가 살림을 차렸을 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덕인이 시비야말로 깃뿌리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깃발은 흔들리는 대로 산은 높은 대로 계곡은 낮은 대로 에? 계곡과 산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풍치가 좋고 에? 밤하늘에 달이 있는데 엷은 구름이 스쳐가니까 너무 운치가 좋고 다 차별의 모습이지만 아름다움으로 소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색 통신화리 성령 소리와 색깔이 푹 빠져있는 내 몸이 거기에 통째로 빠져있는 상태가 바로 내 활로 살길이니 현실을 떠나서 따로이 본분 라인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절대평등에 적하고 활이라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깨닫고 났을 적에 차별의 모습이 비로소 그 본래의 본분 라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이 소리, 색깔. 산에 가서 목이 말라서 새 물을 파면은 탁한 물을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맑은 물이 나오지. 마구잡이 맑은 물을 구하려고 파봐 종일 물 한 모금 못 먹지. 우리 번뇌망상 들끓던 거 가라앉히니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간세보다. 이 번뇌망상 뜯어서 퍼내가지고 따로 이 어디 부처님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라앉히니까 바로 그것이 신통명이라는 소리요. 알아듣겠어? 이해가 가? 영산이? 척하니 산 그림자와 아울러 모든 산색이나 색깔이 없어져 버렸어. 다음 글구야. 이제 다음 글구는 성과 그림자가 내가 몸이 푹 빠져있 통신하는 그게 푹 빠져있다 이 말. 통째로 빠져있는 내 몸이 바로 살아나갈 활로이니 현실을 떠나서 찾지 마라 이 말. 금오 야반비라 금오 천천비라. 금오라고 하는 것은 해를 금오라 그러지. 해를 금오라 그래. 금오가 해가 야반비라 천천비라 밤하늘을 뚫고 날아간다. 야 신선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해는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뜬다라고 하지만 해가 밤하늘을 뚫고 날아간다 이 말이야. 고정관념이 사라진 자리.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끊어진 그 자리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알려고 해서는 안 돼. 그 자리는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야. 고정관념이 끊어진 자리.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단 말이야. 이 살림살이를 부처님과 수보리는 소리와 색과 소리 끊어진 상태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니까 기특안제라 수보리란 말이 붙게 되고 희우세존이란 말이 붙게 됐다 이 말이에요. 갈하니 화성절이요. 갈하니 수화절이요. 화성절이요.
북한이 산몇년이라 성령통신노예 소리와 그림자 흠뻑 빠진 내 몸 삶에 그런 데서 살아가매 바로 그 자리가 금까마귀가 밤하늘을 뚫고 날아가는 것이다. 아주 신선한 병이나 화는 전치사로 쓰여진 말이야. 응? 성교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인천을 깨달아 주신 분이니 말이 끊어진 연화는 상근상지가 되는 사람은 곧 억견이와 중하의 근기는 눈머 여맹처일이라 봉사가 해를 보는 것과 같아서 현연한 교화의 있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또 말세 중생은 오히려 현화를 만나지 못해서 이장에 걸린 바가 돼서 번뇌장, 소지장, 이장에 걸린 바가 돼서 보리의 지견을 몽땅 매해버리니 저런 어려운 시는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반출을 하고 자꾸 좌우명에 써서 하다 보면은 화두가 아니라도 부처님 경전을 굳이 많이 읽지 않다 하더라도 저런 선사의 개성을 내가 맛을 들여서 자꾸 냉큼 가까이 가고 노력하다 보면은 본분 나이는 짜이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모름지기 어헌방편을 빌려서 보리심요를 계시함이라. 이를 쓰는 까닭으로 공생이 중생을 위해서 물음을 하시니 다못이 보리심요는 가히 일경의 정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삼장에도 없는 말씀인지라 천성이 전하지 못하시고 모든 조사도 설명하지 아니했으니 이와 같이 그 자리를 항복받고 호염정령이라 하니 위지 말하자면은 달을 피하는 손가락은 곧 얻었다 하거니와 그런 것은 얻었다고 하니와 위지 일경경안이라고 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조각배가 이미 통정호를 스쳐갔는지라 어찌 떨어지기가 백운 천만리나 하겠으리요. 뭐 때문에 이와 같은 소리를 하는고? 다급도록 마음에 머물러 있으나 구할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뭐가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망연자실한 것과 같다. 비바시 불에 발심한 그 비구와 같이 그렇다 그런 말이지. 묻는 것도 애롭고 높고 부처님이 답하는 것도 너무너무 진리가 깊으니 그렇지만 묘하고 둥글고 참되고 청정한 그 자리는 구해서 찾지 말지니라. 다 인이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지. 별언여시 지단적하면은 문득 이와 같이 단하고 척실한 그 본분 나인의 살림살이를 알면은 묵묵히 보리대도의 마음에 대합할 수 있을 것이니라. 금강경은 강의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 원문만 실실 나가면 모르는데 이 총경스님의 법문이나 야부스님 법문이나 뚫어도 뚫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본분 나인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에 한 번 묻고 한 번 답함에 묘리가 있는 것이니 묘한 진정을 모름지기 따로 이곳에서 찾고 찾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한산지두에 한산사절 가는 길을 한산사절에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주장자 머리에 월단단하니 달이 둥글고 둥글으니 다소 방관이 얼마 많은 겹눈질에서 보는 사람이 눈이 그 눈먼 맹인과 같은 거. 주장자 끝허리만 보지 말고 주장자 넘어 둥근 달을 봐야지. 주장자 말에만 집착해버리고 진뜻을 모르는 것은 주장자 끝허리에만 보고 주장자 그 넘어 가리키는 지팽이 넘어 그 밝은 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다못 가리키는 머리를 향해서 산 똑바른 눈을 활짝 열면은 지장자 가리키는 지팽이 저 너머에 눈에 꽉 찬 차가운 광명이 무처장이라 감출 곳이 없을 것이니라. 그 본래 모습이 확 드러난다. 그런 얘기지. 이런 얘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자기가 체험하고 직접 깨달아야만 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진리의 얘기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습, 수보리가 하는 얘기, 그 얘기는 오늘 위슈가 성색이 끊어진 자리, 성색이 끊어진 그 자리를 부처님께 인천에 보였고, 성색이 끊어진 자를 말도 뻥끗하지 않는데 수보리가 희유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꼭 말을 해서 알아듣고 교육을 해서 알아듣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말 이전에 본분 라인을 제시해서 이렇게 다 보인 그 당처를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지팽이 그 끝만 보지 말고 지팽이 넘어 그 너머에 밝은 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실제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것까지 또 보고 정설이라 열애가 정이 설법해 주심이라. 그 가운데에 문이 둘이니 첫째는 정이 수보리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보리의 자취를 밟아서 의심을 끊어주는 것이다. 첫 번째 문을 둘로 나누리니 첫째는 총을 들어서 별을 표해가지고 이 천문이라서 천문을 했다.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적인 과목에 많이 나오는데, 상대방이 질문한 것을 다시 받아서 되씹는 것을 첩이라 그래. 아란전자가 한국기심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물음을 부처님이 되받아서 다시 말하자면은 되풀이해주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다시 중복적으로 거론을 해서 얘기하는 것을 첩이라 그런단 말이야. 항복기심을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었는데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뒤풀이해주고 다시 설명해주고 되씹어준다. 그래서 전통적인 과목의 첩은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항복받고 안주 수행하는 방법을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구체적으로 논하는 과정에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보리의 물음에 부처님이 되받아서 되씹는다.
태승 정종분 제3이라 부처님이 수보리께 과사되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